그래서 좀 거기에 구절구절 갖고 조금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그래서 그 2조 봤던 부분부터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서 지침서 33쪽에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봐주시면 이 형제자매들은 각자 제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라는 부분 혹시 찾으셨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각자 제속 신분으로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제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제속 프란치스코의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인데 사랑의 완성을 위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교황 비오 12세 교황님입니다. 근데 그 비오 12세 교황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속 프란치스코에는 무엇보다도 전체 그리스도 교인들의 완덕의 학교이며 참된 프란치스코 정신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랬습니다. 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학교라는 것이 가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 학교라는 곳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가서 이렇게 배우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제속 프란치스코회를 저렇게 좋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참된 프란치스코 정신을 배우는 학교라고 이렇게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완덕의 학교라는 낱말이 있어요, 중간에. 그쵸? 완덕이란 낱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얘기하실 때 완덕을 말씀하실 때는 완전한 덕행의 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완덕, 완전한 덕행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한 덕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그 복음의 완덕이라고 예비자기일 때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완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 삼덕이라 해서 가난과 정결과 순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신자분들 중에 아니 가난이나 정결이나 순명이라는 것은 수도자나 성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복음 삼덕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일반 신자들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다 오신 분들 우리 프란치스칸이시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시죠? 여기서 종신서약 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난, 정결, 순명 다 서약하셨을 거예요. 그쵸?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쨌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결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 정결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독신 생활. 그거는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의 정결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한 것, 그다음에 어떤 그 육적인 것이나 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 성소라든가 이런 신앙생활에서의 이 거룩한 부르심 이런 것들을 그냥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는 것 그것만 그냥 성소라고 얘기했지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범위가 더 넓어져서 결혼하신 분들 우리 창세기에 나오듯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그러니까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혼배성사 뭐 이렇게 해서 혼인 끝났지만 지금은 그것도 결혼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성소. 그리고 요즘 주변에 결혼하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총각이나 처녀들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 분위기가 그러한 것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비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자기 어떤 직업을 갖고 자기 나름의 그런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개인적인 성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과 정결은 그런 부분이고 순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성직자나 수도자는 자기가 속한 뭐 교구, 수도의 장상한테 순명을 하는 것이겠지만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 그대로 뭐 하느님 말씀이나 복음 독서 이러한 하느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순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형제 자매님들이 다 종신서약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속 프란치스코회가 저런 완덕의 학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사부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그렇게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속 프란치스코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원들의 성화. 성화라는 것은 저기 밑에 나와 있는데 성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복음 말씀에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될 때 그것의 핵심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예, 성령께 인도되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회칙 1조, 2조, 4조 마지막 축복에서 이 성령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제속 프란치스칸 생활을 시작하고 또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전생애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혹시 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전날을 묘사해 놓은 그림이에요. 지금 이거 화면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트란지투스 오브 아우어 세라핀 파더 성 프란치스코 오브 아시시 돼 있는데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부님 대축일 며칠로 지내고 있죠? 예, 맞습니다. 10월 4일이 프란치스코 성인 대축일로 지내는데 그 전날 10월 3일 날 항상 우리 1회, 2회, 3회에서 같이 다 모여서 어떤 전례를 하죠? 예, 맞습니다. 전이예식이라고 합니다. 전이예식. 그 전이예식에서 전이가 우리 보통 집 옮길 때 뭐예요? 이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전이가 저기 나와 있는 트란지투스인데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 사부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로 올마간다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저때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제 동료들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이 유언을 남기시는 것을 그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작년 10월 3일 저기 그 자료를 찾다가 저도 최근 걸 찾았는데 그림이나 사진 마땅한 게 없어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근데 저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이예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 남기신 유언이 저 첫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느껴서 회개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인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에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라도 읽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개할 마음이 있고 회개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이런 삶을 바꿔준 것은 하느님, 즉 성령께서 내가 회개를 시작하도록 저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남긴 글과 편지에서 그 형제자매님들 그 책 대부분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쵸?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과 편지, 유언과 권고, 또 회칙, 그 모아놓은 책 끝부분에는 또 클라라 성녀의 글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라는 낱말이 38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거 제가 다 세봤을까요? 아니죠. 예. 프란치스칸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느꼈는가, 그것을 글과 편지에서 찾을 때 성령이라는 낱말이 저렇게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령, 성자, 성부 따로 떼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늘 묶어서 같이 사용했는데 우리가 늘 하는 기도문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을 묶어서 드리는 기도가 뭐죠? 예, 저기 나와 있듯이 영광송.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영광송을 즐겨서 바쳤다는 것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맥락 그리고 성령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도 영광송 바치는 거 좋아하세요? 예, 짧으니까 그렇죠. 예, 저도 항상 마친 기도는 예, 영광송으로 바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짧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삼위일체 맥락 안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영광송을 예, 즐겨 바쳤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프란치스칸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의 성령이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코린토 1서 12장 3절 저 부분에서 따왔습니다. 물론 저 코린토 1서는 바오로 사도가 썼지만 저 내용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저 문구 때문에 저 구절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령 안에서만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성인이 그래서 즐겨 바쳤던 기도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불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불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예, 저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기에서 제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 한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떻게 강조했냐면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라고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따른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낱말을 따른다,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내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고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앞에 발자국을 남겨야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 앞에 간 사람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 앞에 발자취를 남겨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린토 1서의 그 성경 구절과 또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항상 자신의 이런 신앙생활, 자신의 이런 신앙 여정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점을 알고 또 그것을 다른 형제들이나 또 제속 회원들에게 강조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서약으로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 서약으로라는 낱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2013년도 종신서약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왜 골랐냐면 제가 특별히 이 엘리사벳 형제의 서약한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제속 프란시스코의 서약식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 그냥 그 2013년도에 이런 서약 사진을 좀 예, 갖고 왔는데 지금은 뭐 저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교육기 지내는 형제들도 별로 없고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사진은 좀 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면 서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기 과정 거치면서 그리고 또 형제자매님들께서 다 종신서약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우리에게 과연 서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속 프란시스코 회의 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다 천주교 신자죠. 천주교 신자. 제가 수도자나 사제이기 이전에 저도 한 명의 천주교 신자고 지금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본당에서 다 신앙생활 하실 때는 예, 한 명의 천주교 신자일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냥 세례 받으면 우리는 다 가톨릭, 예,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서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 때 문구 기억하세요? 막 신부님이 뭐 악을 뭐 끊어버립니까? 뭐 이거 막 하면서 네다섯 가지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 그래서 그때 형제자매들 막 또 그 세례 갱신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한 약속도 하나의 이제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의무 이것도 하나의 서약이고 두 번째 조금 더 이것이 교회법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한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로 교회가 인준한 회칙과 회원에 따라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 회원은 서약을 통하여 교회와 더욱 친밀하게 결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종신서약 하실 때 그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자유로운 행위로 누구의 어떤 강요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로. 그래서 혼배 성사 때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때도 그 신랑하고 신부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뭐 다른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로 이렇게 묻듯이 서약할 때도 정말 이것이 내가 자유로운 행위로 하느님 앞에 공적으로 약속을 드러내는가 그걸 물어보고 회칙과 회원에 따라 내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자들이 어떤 그런 추기를 지낼 때 봉헌 생활의 해, 봉헌 생활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봉헌 생활 말보다는 이렇게 축성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변천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회칙과 회원에 따라서 하느님께 나 자신을 봉헌한다. 그래서 지금 서약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것이고 서약하시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세요? 그 서약문 읽으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명부에 이렇게 사인하시죠. 그냥 그것이 내가 그냥 뭐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서와 증거로 남긴다는 것은 그것이 다 교회 안에서 관리되고 교회 안에 서약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기록이 남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다 약속했으니까 뭐 어떤 그냥 축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서약자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증거를 남기는 것 친밀하게 결합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약은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맹세 그리고 하느님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의 근원은 하느님과 나와의 약속이라고 할 때 내가 하느님께 약속을 드리고 맹세한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약을 한 회원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같이 한 번만 좀 읽어 주실까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아마 형제자매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다 이건 믿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서약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 이런 제속 프란시스코의 생활로 초대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어떠한 것을 서약했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완덕 완전한 덕행을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 서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서약한 바를 예,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예, 이 부분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서 보면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 서약으로 다음 부분이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발자취를 따라서의 이 회칙이라는 것이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이 썼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이 쓴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황님을 통해서 다 인준을 받은 그러한 하나의 공식적인 문서라는 것이죠. 교회가 인가를 해준 이 회칙이라는 것은 창설자의 참된 정신과 은사를 보여주며 그 정신대로 살게 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 창설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고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수도회나 다른 수도회와 관련된 이런 제속회들도 각자의 그 창설자들의 그 정신에 따라서 회칙이나 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속 프란치스코회를 교황 비오 12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었듯이 이 프란치스코회의 이 회칙은 복음에 완전히 일치하는 생활규범이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잠깐 봐주겠습니까? 저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칙을 뭐 갖고 만들었죠? 그렇죠. 복음에서 이게 따와서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칙을 봤을 때 이것이 복음과 일치한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서 보면서 이 회칙 내용을 공부하듯이 이 회칙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님들이 좀 더 알고 공부하고 그것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2조 그래서 뒷부분 읽으면 서약으로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회칙 얘기만 하니까 너무 지루하죠. 예. 네, 저기 제가 3조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3조 한번 봐주세요. 제 3조. 이 회칙은 생활 지침과 니콜라오 4세와 레오 13세 교황 성하께서 인준하신 회칙에 이어 제속 프란치스코회를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회칙의 해석은 성자가 하고 그 적용은 회원과 특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말이 너무 복잡하죠? 예. 3조 중에서 이 회칙의 해석은 성자가 하고 그 적용은 회원과 특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 성자는 그 교황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칙이 처음에 인준받을 때 교황님으로부터 인준받았기 때문에 성자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황청이라는 것이고 이 회칙이 적용될 때 그것이 뭐 아주 특수한 상황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에서도 뭐 어떤 회원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그 회칙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있지만 회칙은 너무나 큰 범위여서 거기에 있는 자그마한 규정들 회원이나 특별 규정 등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장 보시면 거기 생활 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제4조 보시면은 제4조가 제목이 없을 거예요. 그쵸? 굵은 글씨로 제목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4조는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4조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삶. 예. 그래서 제4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문장만 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삶이란 어떤 건가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서약을 하는 것은 회칙과 이 생활 그러니까는 두 가지입니다. 회칙을 지키고 그 회칙에 따라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이 서약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기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혹시 형제자매님들 종신서약 하셨을 때 막 그런 막 감동이나 이렇게 기억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때 아마 여기 주례하셨던 분이나 뭐 회장님이나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종신서약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당부하시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종신서약을 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반대편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 주로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 시작.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저기서 좀 두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절차를 통과했다는 거. 그러니까 교육기 때는 아유 나 이제 지원반 끝났네. 나 이제 입회반 끝났네. 아유 첫 서약 했네. 이제 종신까지 얼마 남았네.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냥 조금 여담이지만 저기 대전에서 수련 끝나고 이렇게 첫 서원하고 성북동에 올라오면은 그때 형제들이 첫 서약을 했다는 이 기쁨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아 이제 라면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전에는 라면을 근데 이제 저도 뭐 면이나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것을 그 전에는 먹을 수가 못 먹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면을 정해진 날 정해진 때만 먹고 저는 사실 흡연을 하진 않는데 흡연하는 형제들은 그 수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게 그냥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절차를 통과했으니까 내가 첫 서약했으니까 나 가면은 라면 먹고 나 이제 뭐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다른 게 또 보면은 종신서약 할 때 어떤 형제들 중에서는 이제 나도 외출할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이 외출이 원장님에 의해서 이게 되고 하니까 주일이나 이럴 때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언제 한번 그 밖에 나가보나 이러다가 종신서약 하면은 이제 외출이 자유롭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런 절차를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형제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종신서약을 하고 어떤 이 서약을 했다는 게 우리가 계속 오늘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하느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신서약한 그 회칙과 생활을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종신서약 하셨을 때 여기 주례하신 분들이나 다른 선배 형제자매님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생활 양식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나누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매번 얘기하는 늘상 얘기하잖아요.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왜 제속 프란치스코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 성인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지루하게 해가지고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해 왔고요. 다음에는 그 오늘 했던
그 사조 그 뒷부분 프란치스코 성인이 얘기하는 그 아시시 성프란치스코 모범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모범적 삶인가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영광송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